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짧은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깊은 세계와 오묘한 진리와 또 풍성한 생명이 가득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가지고 뒤에는 그냥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이 빛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정말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럴 때에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 절절히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예요.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 나라에는 그 나라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어요. 저 거룩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가끔 고향에 찾아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망스러운 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힘들게 다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돌아갈 아름다운 본향, 그것을 하늘에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향, 하늘의 그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거듭나면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죄 바뀐 우리들, 이렇게 허물과 실수 많은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은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장차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해요. 뭐 양심이 발라야 뭐 선을 해,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세계거든요.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로, 복음으로 들어간다, 딱 그래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6월절 전날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요. 거기 그곳에 한 사람이 비참하게 못 박혀서 거기에 달렸다고요. 가시관을 쓰시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온몸이 찢어진 채 거기에 한 분이 달려 계셨잖아요.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뭐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신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잖아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쳐 죽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어때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인류 역사에 그분같이 말씀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스승, 위대한 현자 많이 왔어요. 석가공자, 노자 왔어요. 그러나 그분같이 진리를 말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의 말씀은 하늘에 통했어요. 자연에 통했어요. 인간의 삶에 통했어요. 그의 말씀은 성경에 통하셨어요. 그분같이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같이 합시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또 증거가 뭡니까? 능력과 권세예요. 나았다, 나았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라, 떴습니다. 깨끗해져라, 문둥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죽은 자에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안 이루어졌다면 돌에 맞아 죽었죠. 죽어야지요. 사기꾼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말할 때 보았거든요. 그분이 말할 때 일어섰거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분같이 인간을 바라보신 분이 없다고요. 인간을 존귀하게 대한 사람이 없다고요. 인류 역사에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그를 쳐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죽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오면 비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값은 심판을 자기 몸으로 받으시는 어린 양. 자기의 생명으로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뚝이 터지듯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그를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의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경험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한 그냥 대충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책이 있다고요. 거기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기록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어린 양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렇죠? 가슴속에 피가 묻은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거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저곳이 나의 고향이야. 그리고 막 살 겁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남편이 좀 힘들든지 어쨌든지 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라고, 그의 말씀의 강조점이에요. 나라, 같이 합시다.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교회 와서 좀 나이 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오래 불더라고요. 오래 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책이에요. 오래 하면. 말씀을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시간 성찬까지 좀 맞춰야 되니까 좀 빼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디에? 무엇에 임하냐? 나라가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속에, 너의 마음에 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칼 서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석유 재벌의 아들이옵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 골프를 해가지고 25세 전 미국의 골프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주같이 멋진 여자와 왕 같은 결혼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데 파혼, 결혼, 파혼, 결혼, 파혼, 결혼 계속 무너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안 보였습니다.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해 골프장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의 행복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닌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포르쉐를 샀다. 혀가 좀 안 돌아가네요. 그때 최고 고급차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멋진 정원 있고 풀장 있는 멋진 주택을 샀다. 행복하려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면 비행기를 샀다는 겁니다. 뒤에는 멋진 여인과 결혼도 했다. 그 일이 이렇게 말해요. 잠깐은 행복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말합니다. 그것 하나 깨닫는 데에 35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칼 서튼처럼 잘못된 행복관에 붙잡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될 줄 압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될 줄 압니다. 남보다 더 멋진 걸 가지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잠깐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개울이나 둔멍에서 대나무 소쿠리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대나무 그 바구니로 물을 뜨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들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행복이란 마음입니다. 다 마지막에 다 그 소리입니다. 이 사람만 그 소리가 아니라 뒤에는 전부 다 그 소리입니다. 행복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온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자가 있냐고요?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의 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저 하늘의 천국이 천국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천국이냐고요? 길이 황금길이었어요? 거기에는 기초석이 보석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천사들이 많아서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중앙에 거룩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왕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빛과 생명이 퍼져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참 평안, 마음의 희락 얻으려면 마음의 구조가 천국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임하셔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여류 작가 한 사람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자기 인생을 고백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에 교회에 나가서, 왜냐하면 애인 만나려고 교회 갔대요. 멋진 총각이 있어서.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기 애인을 술집에서 안 찾고 교회에서 찾았다니 멋진 이야기니까 절대 옆에서 막 왜 그러냐 그런 시비하지 말아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 애인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근데 뒤에 애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 에이? 하나님이 어디냐? 다 걷어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그동안에 사랑도 했습니다. 연애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저녁이면 잠이 오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술을 먹어야 되고 인생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느 날 밤에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앉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떠났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랍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분이 그 가까운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는데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 같은 것이 밀려오더래요. 그러죠. 몸과 마음에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쓰러져서 울은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셨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지.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말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손을 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 무너졌습니다. 손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시는 분, 주인으로 사시는 분, 혹시 가운데 이 사람같이 방황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드셔야 돼요. 아무도 안 드시네. 항복.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항복이라는 말하고 행복이란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나만 부은 행복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 그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인생이 달라지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보니까 이제 돈 많고 뭐 집 좋고 그래도 뒤에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중심의 왕으로 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청년의 때가 되면 사랑하고 불타고 그저 눈에 못을 씌우시고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훈련시키시고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봐라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고약하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이 안식처 보금자리로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삶은 어쩌면 가정에 달렸을 겁니다. 가정이 밝으면 밝은 인생입니다. 가정이 어두우면 어두운 생일을 살고, 가정에 꽃들이 피어나면 꽃길의 인생이고, 가정에 가시밭만 남은 가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바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조금 된 것 같고 신혼 때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살아갈수록 이 가정이 안 돼요. 힘들어요. 보니까 시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밥 먹는 식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여관,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이 이상해졌어요. 어느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돈이지요, 목사님. 돈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안 됩니다. 자기 성격 좋은가요? 다 똑같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서 서로가 왜 힘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가정은 남편이 지나치게 살으셨어. 미안해요,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남편이 세시고, 너무나 또 어떤 가정은 또 아내가 너무나 또 세시고 펄펄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나여 내가 살아서 부딪히니 상처가 나고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온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화목이 사라집니다. 그 틈으로 찬바람만 냉기만 자꾸 들어옵니다. 심하면 그 틈으로 바퀴벌레 들어옵니다. 그래 시험 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먹을 만큼 다 있잖아요. 양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대부분 이게 다 갖췄어요. 그런데 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을철에 집집마다 김장을 다 하셨어요. 물어봅시다. 김장을 어떻게 하는가? 무배추를 사다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대충 따듬고 씻고 그 다음에요. 삶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무배추 딱 쪼개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소금을 갖다가 왕소금을 다 고루고루 쳐가지고 하루 저녁을 먹고 지나면 그 다음날 보면요. 그렇게 살아 뻘뻘뻘 이런 무배추들이 죽어가지고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장을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맛있는 김치같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안 해주네. 아멘 할 때까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맛있는 김장 김치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좀 죽어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소금은 땅의 소금이 아니에요. 그건 배추에 아니라 무슨 하늘의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을 좀 쪼개셔야 됩니다. 그 가슴 깊은 곳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소금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안해요. 그것이 안 되면은요, 인간은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무배추야 1년도 못 된 거지만 우리는 몇 년 된 무배추예요? 보세요. 50년 된 무거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0년짜리 무거리 아닙니까? 산삼은 묵을수록 좋은데 우리 자아가 50년 60년 그렇게 된 나합니다. 안 죽습니다. 나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쪼개고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의 소금을 자꾸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왜 오셨어요? 주일날은 어떤 하늘에 소금 뿌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죠? 새벽 시간도 좋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묵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수준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들었던지 성경 보다가 한 말씀 딱 붙잡고 그 한 말씀만 가만히 하루 동안에 묵상하고 우리 다 못하니까 한 말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 갑니다. 남편도 죽으시고 조금 죽고 아내도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가정은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부부는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까?
얼마나 멋있어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가정천국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